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내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귀의 속삭임.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잘 듣는 것 같은데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년 전에도 주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똑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더 안 좋아지는 영적인 상태로 만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이 바르게 듣고 들리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쉬워 말씀하시겠지 뭐, 아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느 날 들리겠지 뭐,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란 태도, 사모함이 없는 태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육의 생각을 따르느냐. 믿음의 생활은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교회가 육신을 따라 반응하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육신에 반응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모여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맞장구 쳐줘야 되죠. 좋다고 해줘야 되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원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등치만 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어린아이로 있는 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그 기쁨은요,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애가 달라요. 어제 오늘에도 다르네? 금방 장가 가겠네? 막 그러면서 키우잖아요. 아유, 금방 시집 가겠어? 그 정도로 부모는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재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목회하는 그 기쁨이 행복한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막 큰 데로 이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 성전 건축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린 영혼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만 10년, 20년 평생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일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인 어린아이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와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아야 될 점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육신을 하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죠.
열심을 내요. 충성돼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이 감동 주면 그때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양이 앞서가는 게 아니야.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릅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양.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 양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 안 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싸워야 돼.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의 뱀, 사단이 하와를 속삭임으로, 말로 속인 것처럼 그 관계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항상 내려놔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의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분을 일으킵니다.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들이 항상 충동질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내의 오래 참음이 성리 열매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리 열매에 오래 참음, 인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요, 분노 때문에 막 서둘러 버리거나, 분노 때문에 일을 저질러 버리거나, 분노 때문에 일을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질, 충동질 일으켜서 역사하는데,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일으키는 충동질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는데 2주 동안 여러분의 충동질이 일어날 때 참을 수 있었나요? 반드시 참아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충동시키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분노가 나면요, 막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막 부모도 안 보이고 선생님도 안 보이고, 분노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요. 어둠이 그만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어 하며 성내기도 더디어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성내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성을 내든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참아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줄 때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려니까 폭발하는 거.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합니다. 겸손을 시작해요.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의 동행을 해야만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음성을 듣다가 못 듣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교만해져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겸손한 만큼 그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함께합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만큼 온유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의 음성에 잘 반응하게 돼요. 주의 뜻에 잘 반응하게 돼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심령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겸손은요, 옥토처럼 부드러워요, 마음이. 그래서 온유한 심령에서 어떤 말씀도 아멘 하는 그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처럼 온유와 겸손이 항상 함께합니다. 겸손한데 온유하지 못하다, 그런 가짜 겸손입니다. 마음은 온유하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다, 그것은 진짜 온유가 아닙니다. 그냥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온유가 아닙니다. 진짜 온유와 겸손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럼 겸손한 자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배울 수 있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 예수님께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듣는다 말은 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건 보나마나입니다. 그건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데 섬기는 교회가 없다. 그 이미 영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 못하면요, 교회도 없고 섬기는 교회도 없는데 누가 뭐 무슨 음성을 잘 듣고 은사가 있다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공식과 같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반응한 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의 말씀에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이꼴 겸손한 자예요.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한글 성경에는 온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나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고통받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이끄시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배울 수 없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오면 왜 겸손하나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장관이 되고 뭐 높은 지위에 있고 회장 소리 듣고 다녀도 교회에서는 90도로 인사하고 깍듯이 다른 성도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보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아무나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거지, 진짜 겸손한 자는요 교회 안에서 더 낮아지는 것, 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들 모여 있으면요, 서로 시기, 질투심, 육신의 것 자랑, 자녀들 자랑, 자기 사업 자랑, 자기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주님 마음에 걱정, 근심시키는 진짜 안타까운 교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뭐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느냐, 뭐 못 갔느냐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뭐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 이런 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해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금년에 못 갔으면 내년에 가면 되고, 거기 안 갔으면 다른 데 또 들어가면 되고. 전혀 그게 있잖아요. 그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얼마나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따를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심령을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은 찾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3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자,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죄인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은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선은 자신들이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선이 아니에요. 사람 볼 때 인정받고 높임받고 자신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조건부로 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시편 53편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와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 없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주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한 자로 보십니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한 거예요. 찾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인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마음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모릅니다.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본문 그대로 봐도 겸손한 자 이꼴 여호와를 찾는 자 문맥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성경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은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아무리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춘 자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위한 겸손한 자, 자기 자랑을 위한 겸손한 자, 그것은 가짜 겸손입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만큼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태생 자체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되게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차갑고 냉랭한 냉혈 인간이라는 말 들을 정도로 바늘로 콕 찌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고 온유하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직도 이 모습밖에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얼마나 온유하든지 얼마나 부드럽든지 내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아를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내 심령을, 내 감정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모양이, 이 모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변화시켰구나. 얼마나 무뚝뚝한지. 하루 온종일 가만히 놔두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게 10대, 20대를 보낼 정도로 더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온유의 음성이, 그 사랑의 음성이 나를 이만큼 바꿔놓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왜 조용히 하느냐? 좀 주님의 음성이 가까워지려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 속이 토나고 이게 아니더라고.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들어본 이게 아니야.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지. 내 음성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그 사랑이 만드는 온유한 음성 그 말고 일부러 만드는 온유한 척하는 그 음성 말고 내가 듣기도 싫어요. 그런 음성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여기서나 저기 내려갔을 때나 똑같이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이 좀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단위에 섰을 때 말투하고 평상시에 말하는 말투가 다른 그거 말고 아직 멀었어. 그렇지만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여러분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이제 크게 들리면 그걸 좀 녹음해가지고 예? 녹음해가지고 알람을 쓰면 좋을 겁니다. 내 심령에 들렸던 그 주의 음성을 어떻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온유하게 녹음을 시켜가지고 매일 들어가지고 주의 음성은요 잠도 깨요. 모든 게 다 깨어요. 환경도 깨어나게 만들어. 내 영을 깨어나게 만들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끊임없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결국 뭐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합니다. 시편 24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세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고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여기 청년도 있고 그런데 결혼 대상자가 결혼 조건으로 뭘 가지고 있느냐, 월급 얼마나 버냐, 생활 능력 어떻게 되냐 다 따지고 요즘 하잖아요. 순수하게 나는 당신만 원해. 나는 그대만 원해.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지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지
대단한 고백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와 조건이 뭔가 자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습니다. 교회 선택도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맞아떨어져야 그 교회를 갑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께합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맡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그에게 줍니다. 예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경외한 자는 예수의 생명이 막 충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화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는 것만 여러분 있으면요, 사람은 인해 상처를 입을 때가 옵니다. 거기에 항상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과 친해져도요,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친밀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아무리 금실 좋아도요, 주님과 친밀한 것보다 더 부부가 더 금실 좋은 것이 더 우선이 되면 거기도 틈을 탑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친밀한 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나와 친한 사람과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녀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모든 게 안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뒷전이 돼버리고 나에게 잘하고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가 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그렇게 돼요. 그냥 때가 가깝느냐 멀리 있느냐 뿐이지 반드시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지는 것을 우선순위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친한 사람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먼저 만나게 되죠. 먼저 찾게 되죠. 먼저 가게 되죠. 먼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겸손하게 행하는 자, 주님이 그를 찾습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친밀함을 누구에게 두는가? 사람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얼마만큼 겸손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는 내가 겸손하지, 이 정도면 됐지.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최소한 저 목사보다는 내가 겸손하다, 주님. 그러죠? 그래서 내가 혼자 아이 저 정도보다는 겸손하지, 저 교만 덩어리인데 아이. 그때 주님이 너는 사람의 겸손을 배우지 말고 사람의 기준 삼지 말고 내게 있는 겸손을 배우러 가지 않았다. 너는 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한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은 예수님 자신이 겸손 그 자체이고 예수님 인간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겸손을 배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져서 겸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말없이 고난받으시고 말없이 고통받으시고 말없이.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겸손하셔서 오신 겁니다. 겸손하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예를 써도 내 안에 있는 내 아집 고집이, 내 안에 못된 모습이 얼마나 내 안에 차오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겸손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멸시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면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특히 연말 연시 맞아요. 주님 오실 성탄절 준비하는데 마음 빼앗기지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저런 말 들어도 개의치 않는 겸손한 마음, 어떤 말씀에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존심 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내 안의 교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낮으로 찾습니다. 시간마다 찾습니다. 분초마다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겸손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